8장.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율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아들을 우리처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들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두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마음을 두는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며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실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대하여 빚진 자, 곧 육신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이는 만일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시 두렵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이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눈다면 우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하여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큰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조물은 스스로의 뜻이 아니고 그들을 지배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 소망 가운데서 허무한 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피조물 자신도 부패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자유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온 피조물이 해산의 고통의 때와 같이 지금까지 신음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자녀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것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망은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이미 본 것을 아직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모습과 같게 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으며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배고픔입니까? 가난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루 종일 우리는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 이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의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도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또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